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4월 달이 이제 정리되는 그런 날입니다. 마무리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또 5월 달을 이제 예비하는 그런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새벽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나라를 이제 세우고 왕을 세우고 이제 왕정으로 이양이 됐죠. 사사 시대에서 왕정기로 이양이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 1945년 해방하고 48년에 남한이 한반도의 단독 정부로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건국이 되는데 그때 왕정기에서 민주정으로 변한 거죠. 엄청난 변화죠. 역사의 획이 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를 생각하면 이런 게 이해가 됩니다. 왕정기에서 고종과 철종 이런 왕정기에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겁니다. 민주정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수많은 선각자들이 그 많은 노력을 하고 이게 이제 쌓여져서 넘어가는 건데 한마디로 이제 교황이 다스리던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엄청난 피를 흘리거든요. 개신교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저항을 하고 나오죠. 어마어마한 피를 흘립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되게 말씀으로 보면 되게 단순한 너무 쉽게 넘어가는데 그러나 어마어마한 역사의 변동기다. 사사기에서 왕정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 사사기와 왕정기의 차이를 알아야 이게 말씀이 풀려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무엘과 이 사울의 관계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잘못은 누가 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잘못은 누가 했어요? 사무엘이 했죠. 잘못은 사무엘이 했습니다. 근데 욕은 누가 먹어요? 사울이 욕 먹죠. 야단 맞고 왕의 1차 폐위가 선언되죠. 이게 뭔 이야기인가? 이제 이런 게 이제 이해가 되려면 사사 시대의 그 정치 구조와 그 다음에 왕정기의 정치 구조가 이해가 돼야 이제 풀립니다. 사사 시대는 정교 일치 사회였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사사에 의해서 사사 한 사람에 의해서 집행되던 때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뭐였어요? 족장이죠. 왕이죠. 왕. 사사예요. 사사. 그래서 왕으로 불리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왕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왕도 됐던 3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 이제 사사 시대였다. 근데 이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백성들이 뭘 원해요? 왕정기를 원해요. 왕을 원해요. 왕. 그래서 이제 왕정기로 넘어가려면 자 왕은 이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제일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제사 제도는 누가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만이 지낼 수 있어요. 레위 지파도 제사권은 없어요. 제사권은 없고 성막 봉헌권만 있죠. 관리하고 제사권은 레위 지파 중에서 누구에게 있어요? 아론 지파, 아론 계열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 계열에만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만이 제사를 지내요. 그것도 이제 순서를 따라서 지내게 되는데 제사장만이 제사를 지낸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거 이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것과 자 왕이 됐어요. 왕은 뭐에 대한 왕이에요? 정치 권력에 대한 왕이에요. 정치와 행정, 국가 재반 사무를 다스리는 거기에 대한 왕이에요. 그러면 이제 왕정기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종교 제사 쪽의 왕은 누굽니까? 여전히 사무엘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게 일치가 돼 있고 정교 일치가 돼 있고 왕정기는 그게 분리가 되는 거다. 이 초창기잖아요. 처음이잖아요. 이 초창기에 세팅을 하는데 이걸 어겨.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군대 가면 시범 케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시범 케이스. 그래서 사람들 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한 사람 잡아가지고 혼내는 게 있어요. 거기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주 똑같은 건데 처음에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 죽어. 이게 이제 세팅을 하는데, 초창기 모델링을 하는데 이렇게 그걸 건드려 버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정치, 종교가 다 무너지는 거죠. 계속 왕들은 종교제도 건들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미연에 예방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실려 있고, 이것을 이제 초대교회로 가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과 연결을 시키면 이해가 쉬워요. 연결시키면 초대교회에서 막 그 갔다가 봉헌하고 그 막 땅 팔아서 드리고 집 팔아서 드리고, 그래서 가난한 자 없이 그 전부 공동 같이 누리고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 초대교회. 근데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 얼마를 숨겨놓고 다 드린다고 거짓말을 해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두 사람을 다 하나님의 그 엄위하신 그 벌을 내려서 죽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아니 재산 팔아서 집 팔아서 땅 팔아서 일부를, 여러분 그거 다 드릴 수 있어요? 에? 집 팔아서 땅 팔아서 그거 다 드리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여기 다 드릴 기세네 그냥. 여기 다 드릴 기세야.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그게 쉽지 않아요. 일부를 이렇게 몰래 해놓고, 아니면 물론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하지 왜 그랬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이걸 뻘쭘하게 또 이렇게 해놓고 다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게 왜 이렇게 그 거짓에 대해서 왜 이렇게 죽일 정도로 엄격하게 다루었을까?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가 잉태되고 싹 트는 초창기란 말이죠. 요런 것과 연관이 돼 있다. 이제 이런 게 정착이 되고, 법이라는 게 불문법처럼 하나님께 드릴 때 거짓 없이 드려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불문법처럼 세팅이 되고 흘러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이 일어날 수, 그런 사람까지 다 죽이고 이러지는 않아요. 초기에 세팅할 때 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 기를 때 그럴 거예요. 처음에 거짓말할 때 얼마나 무섭게 혼을 내는지. 저는 애를 잡았습니다. 처음에 저도 그렇게 잡혔고요. 엄마 아빠한테 한번 처음에 거짓말할 때 엄청나게 혼냈거든요. 저도 혼났고 엄마 아빠한테. 그게 그런 거예요. 부모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나 다 똑같아요. 혼낸 건데, 자 이제 그런 걸 이해하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몇 살에 됐어요? 40살에 됐습니다. 2년간 이제 치리를 하는데 군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상비군을 만들었는데 몇 명을 뽑았냐면 3,000명을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독립국가가 완성되지 않았고 블레셋의 어떤 그 영향을 받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군인들을 다 뽑을 수가 없어서 3,000명가량을 뽑아서 2,000명은 사울과 함께 있게 했고 1,000명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함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치를 했냐면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 믹마스, 이 베델과 믹마스에 2,000명을 두고, 이거 누가 다스렸냐면 사울이 다스렸어요. 그리고 요 기브아 쪽에 기브아가 안 나왔네. 기브아 쪽에 요나단이 다스리는 1,000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가 수비대가 어디에 있었냐면 게바에 있었어요. 요 게바에, 이 기브아가 이쪽 어딘가에 있어요. 이 게바에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주둔군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둔군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왕정을 펼치면서 이제 상비군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요나단이 1,000명의 군인을 맡으니까 아마도 의협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 요나단이 기습 공격을 합니다. 이 기브아에 있던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기습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가 타격을 입습니다. 이 소리를 누가 들어요?
블레셋 진영에서 본부에서 듣는 거죠. 이것들이 블레셋을 쳤네, 공격을 했네. 그러면 전쟁이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았어요. 군대로 모였는데 어느 정도의, 5절 볼까요? 어느 정도의 군 병력인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마치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자 보세요. 병거가 3만입니다. 병거는 이때 당시에 뭐예요? 탱크, 전차가 3만, 마병 6,000. 이거는 이제 차탄, 아주 굉장히 빠른 그런 이동할 수 있는 6,000명. 그러니까 36,000명의 특수병.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요. 어마무시한 군사력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소위 아주 다급해집니다. 다급해져요. 이제 거의 잠자는 사자를 건드린 거죠. 그래서 6절 보면 위급함을 보고 위기에 처한 거죠. 절박하여서 어디로 숨습니까?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 이 요단강 서편에서 일어났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동편으로 길르앗과 갓 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걸고, 그리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뭐 하고 있어요? 덜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전쟁 분위기가 게임이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사기가 떨어져 있고 이런데 사울 왕은 전쟁을 나가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재물 없이 제사 없고 제사 없이 전쟁 없다. 이 얘기는 누가 만든 걸까요? 제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재물 없이 제사 없고 제사 없이 전쟁 없다. 이때 당시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건 대리전이고 진짜 싸우는 건 누가 싸우는 거예요? 신들께서 싸우는 거예요. 그거를 대신 수행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이니까 전쟁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제사해야 돼요. 이 제사는 누가 집행해요? 제사장이 집행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뒤에 가겠다 하고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약속이 됐어요. 근데 일주일 기다렸는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답답해져요. 지금 전쟁의 상황은 안 좋은데 이제 제사 드리고 힘 받아서 좀 사기를 끌어올려서 제사장이 말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좀 침체됐던 군 병력의 사기를 쫙 일으켜서 그래 주를 위해 죽자 막 이러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분이 안 오셔. 일주일을 기다렸는데도. 그러니까 막 흩어져. 사람들이 가뜩이나 사기 떨어져 있는데 백성이 흩어져요. 그리고 그러는 거 보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이 왕이면 어떻겠어요? 답답해 죽는 거죠. 님은 기다려도 오지 아니하고 같이 있는 군사들은 사기가 떨어진 채 흩어지고 도망가고 있고, 나는 앞에 36,000명 특수병과 수많은 해변에 모래 알같이 모여있는 블레셋 군대가 뭐 해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건드렸어 이미. 철군도 못해요. 이미 건드려버렸어요. 아들놈이 겁도 없이. 이게 싸워야 돼. 아비가 돼가지고 죽든지 싸우든지 해야 돼. 근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가 안 와. 제사장이 안 와. 답답하죠. 그래서 9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아이고 조금만 기다릴걸. 아주 1시간만 기다릴걸. 사무엘이 와버렸어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 드리는 걸 다 봤죠. 이제 끄트머리 그거 다 보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리면 제사의 모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본 거예요.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린 모습이 있잖아요. 예? 잠깐 기도도 하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그걸 다 봤어요. 뭐냐 물은 거예요. 11절. 그러니까 사울이 변명을 하죠.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자, 첫 번째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두 번째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세 번째,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이게 세 가지죠. 백성이 흩어집니다. 당신은 약속을 안 지키고 오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올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제사를 못 드렸다. 그래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의 변명이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일하지 않아요?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합리화의 생각을 거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돈도 없고요, 누가 빌려줄 사람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저 이거 해야겠는데요. 이런 과정 거치지 않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인데, 제가 보기엔 되게 합리적이에요. 이유도 적절하고 잘못은 사울이 했기 때문에 사울이 하는 행위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여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13절이에요.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1차 폐위를 선언하죠. 자, 여기 보세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 이게 뭘까요? 이미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이 뭡니까? 왕은 정치를, 제사는 제사장이. 이게 1차 명령이죠. 다시 한번, 왕은 정치를, 제사는 제사장이. 자, 그런데 자, 왕이니까 왕에게 뭐가 주어져요? 권력이 주어져요. 어제 주일 말씀하고도 이게 연관이 되는데 뭔가를 기득권을 가지면, 뭔가 쌓은 걸 그러니까 왕이라는 직위와 권한을 가졌잖아요. 권력을 가졌잖아요. 자, 그러면 이 권력을 가진 것에서 뭐가 생겨요? 우월감이 생깁니다. 사람들에게 우월감이 생겨요. 반드시 거의 본성처럼 인간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월감이 생깁니다. 이 우월감 속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죠? 갑질이 나온다 그랬죠. 이 갑질이에요. 누구에 대한 갑질이에요? 제사장에 대한 갑질이죠. 왕이 권력을 가져서 왕이니까 뭘 해도 된다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도 된다. 초법적이죠. 이거 바로 입으면 초법적이죠. 왕이라고 해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이 제사 드릴 수 있어요.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 이게 뭐냐 그럼? 상황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상황윤리라 그러는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은 상황을 해석해서 그 상황을 따라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해결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죠. 얼핏 보면 사울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맛있게 보이고, 그리고 내 눈앞에 있고, 그걸 먹어도 문제 없다 그러고, 누가? 뱀이. 이거 보세요. 상황이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따먹었어요. 뭐가 문제가 돼요? 이게 상황윤리예요. 이게 상황으로 자신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것도. 이게 인간이 처한 상황과 이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고난의 상황에도 처해요.
고난의 상황에도 처합니다. 자녀의 고난, 재정의 고난, 건강의 고난, 여러 가지 삶의 고난, 장래 문제에 대한 고난, 정신 문제에 대한 고난, 여러 가지 기업과 재정에 대한 고난, 문제들이 막 던져집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인간적인 방법들이 사방에서 밀려와요. 그럼 그거 잡고 싶어요? 안 잡고 싶어요? 잡고 싶어요. 그럼 뭐로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상황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뭘 물어야 돼요?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야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상황이 나를 일로 몰고 가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울은 그 실수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왜 그렇게 됐냐면 왕이라는 권력이 주어지니까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오바를 하는 거죠. 거품이 묻는 거예요. 이 절대 권력에게 들어간 권력이 결국은 절대 부패를 하게 되는 근원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사울이? 여기서부터 어그러진 거예요. 이 지점에서 왕이니까 뭐 해도 돼? 제사 드려도 돼.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건드린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건드린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랑 똑같은 일이죠. 이게 계속 인간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되고 누구의 삶 속에서도 반복이 될까요?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아니면 너무 좋고 너무 뭐 사방에서 유혹이 오고 이런 너무 고단스럽고 똑같아요. 상황은 현상은 다르지만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과 이런 삶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따라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누굴 따라 움직인다?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움직인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은 쉬운데 삶은 굉장히 고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죠. 이 길을 걸어가면 행복합니다. 상황 따라가면 망합니다. 사울 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지키도록 이런 신앙들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이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안정되고 정말 민주적으로 통일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된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러할 때에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마중물처럼 역사하고 이 일들을 다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중보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